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아침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또 맡겨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침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그의 죽음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종복 전쟁까지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공고하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취하여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했으며 뒤이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뒤이어 나오는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또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가 키워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마치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이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안 것처럼 다음 세대들로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세대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또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그 신앙의 명맥은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에 죽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영원히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우리를 도와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한 150년 정도가 조금 안 됐는데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 또 죽기를 각오한 많은 주의 종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또 송양원 목사님과 같은 신실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은 그들이 직접 겪어본 것입니다. 전쟁도 겪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그 나머지 세대는 다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과정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었지만 이 강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체험케 하시고 거기서도 신앙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들어온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이 세대가 다 사라지니까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장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 또 그 근방에 있는 이방 잡족들의 신들까지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신실한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이어도 그 자녀가 본인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세상은 너무나 화려해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도 바알이나 아세라 음란하고 악한 것이지만 그들이 미혹된 것은 그런 것들은 눈에 당장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 또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로 들리지도 않는 것 같지 그런데 계속 말씀만 선포하지 거기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으라고만 하지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했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절을 보니까 이제 이걸 겪어왔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32절과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뼈를 왜 가져갔습니까? 요셉의 뼈를 왜 가져왔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끝에 유언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 뼈를 가져다가 거기에 다시 장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 그리고 결국 반드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는 그 약속의 성취,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덤에 들어갔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 뼈가 마치 세겜 땅에 장사되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대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재교육시킬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그 결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기존에 섬기던 세대가 다 사라지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들, 저의 부모님 정도의 세대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젊은 세대들의 이 복음화율은 현재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의 이 복음화율이 거의 3% 미만이다 보니까 미전도 종족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믿음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하나님이 지금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킬 만한 어떤 포인트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사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나면 전쟁이 꼭 일어나고 또 외부의 적들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자 그들이 그제서야 주께로 다시 무릎 꿇고 돌아갑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삼포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이 삼포가 무엇입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궁핍함과 또 삶의 어려움, 이 고난들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젊은 세대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이 젊은 세대들이 헬조선 하면서 집도 구하기 힘들어, 또 결혼도 힘들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전수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앞에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와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느낍니다. 지금 이제 믿음의 전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난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이 환난을
그 누구나 마주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때라는 게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다시 젊은 세대들이 또 새로운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이 평안하고 또 안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만 봐도 또 뉴스만 봐도 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위험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뼈를 새김에 장사라 했던 요셉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통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의 국가로 삼으시고 또 젊은 세대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나라를 이제 열방 가운데 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국가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텀에 조만간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큰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장사되고 제사장들도 죽고 또 믿음의 전 세대들이 죽었다고 그 다음 세대의 전수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믿음의 전수의 이 바톤 터치를 이어받는 세대가 앞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동안 젊은 세대들이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젊은 세대들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일으키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며 그들에게 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 이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 복음화율이 정말 3%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미전도 종족으로 이 젊은 세대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세대들, 이 주님 다음 세대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불길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거룩한 군대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들고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거룩한 나라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듭남의 그 역사, 성령의 불길이 붙는 그 역사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마라나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 그런 세대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에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거룩한 세대들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아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미아교회 거룩한 다음 세대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우리 이번 주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몇 주 있다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아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